무더위가 이제 조금 물러간 것 같죠? 이제 저녁에는 제법 선선해서 조금 두꺼운 이불이 필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표비에 닿는 바람의 색깔이 다르고 하늘 구름도 가슴을 좀 설레게 하고요. 극심한 여름을 넘어서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가을은 모두 시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릴케의 시 한 편이 저절로 읊조려져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마지막 열매들이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빛을 비추시어 연금 포도송이가 더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짙은 포도주에 마지막 단맛을 넣어 주십시오.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사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영주 노회 여전도의 임원회 수련회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좀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늘 저 혼자 갔었는데 같이 가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어느 이단 사이비 단체의 시한부 종말론과 휴거에 대한 소동은 많은 믿는 자들을 헛갈리게 했고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자의 재림시, 종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을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41절부터 48절은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라는 사실과 주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저 뒷부분에 십자가 사건 바로 앞 24장에 나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두 가지 모습과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모습은 허리에 띠를 맨 모습 그리고 켜놓은 등불입니다. 허리에 띠를 맨 모습과 켜놓은 등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은 뭔가 준비되어 있음과 깨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에 관한 것인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방심한 열처녀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독교인들은 종말이 곧 올 줄 알고 있었지만 종말이 오지 않자 실망하여서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거나 이단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대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재림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서 합당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이비 종말론의 결정적인 오류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등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대부분은 소위 직통계시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시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확신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는 계시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계시도 없습니다. 성경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과 어긋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 지연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느 사람들은 손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그냥 툭 던져진 말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하고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하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림 지연의 문제는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 재림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림 지연의 문제로 나타난 가장 좋지 않은 결과는 초대교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들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해서 잔인하게 처형하는데요.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보냈고요. 바로 이때 순교를 앞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제2세대들을 위한 편지, 그게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고 복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재림의 지연은 재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 지연은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오늘 나의 삶,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손조들은 일제강점기 6.25라는 동족 간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목숨이 정말 풍전등화 같고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목 놓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당장 한 끼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배고픈 사람도 없고 나라를 잃고 전쟁이 나서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없고 크게 아쉬운 게 없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목 빠지게 기다릴 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좀 늦게 왔으면 하고 바라는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그 당시 시대 조류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해석과 추구하는 것은 달랐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초대 당시 성도들은요, 종말론적 묵시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재림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종말이 올 것이고 심판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재림 또한 임박하게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탕으로 깔고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부터 38절에 주인이 오는 것을 깨어 준비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청중이 알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허리를 동여 매야 합니다. 당시 의복은 통으로 된 천으로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이어서 무언가를 하거나 급한 일을 처리할 때는 매우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탈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허리를 동여매고 음식을 먹었던 것이 나옵니다. 둘째는요, 제자들은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등불은 낮이 아니라 밤에 켜는 거죠. 한밤중이라도 신속하게 출발하려면 등불을 켜놓아야 하고 앉거나 눕지 말고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경에나 혹 삼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의 밤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을 다음날 아침까지를 3개의 시간대로 구분했고요. 로마인들은 4개의 시간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 시간 체제를 따르기에 이경에나 혹 삼경에라고 말하고 있고, 이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그 사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시간 체제든 로마인의 시간 체제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주인이 오실 시간을 모르기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각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종들은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답니다. 아마 주인이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37절 8절에 보면요, 깨어있는 종을 위한 주인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비하고 깨어있는 하인들은 주인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한 보상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식탁에서 종들의 수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주인이 띠를 메고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고 하죠.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인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종들을 보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자고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본 단원의 두 번째 부분은 주인의 소유와 종들을 맡은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아는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이 교훈이 시작되는데요. 41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면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과 무리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은 많은 경우에 청중이 누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호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 대상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전하시죠.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그 교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달리 말하면 누가는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했냐는 겁니다. 문맥상 베드로의 질문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43절에는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청지기 임무를 잘 수행하는 종은 복되다. 이어서 44절에는 주인은 신실하고 책임성 있는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45절 6절에는 그러나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올 것으로 예상해서 종들을 학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살면 주인은 그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눈먼 자, 갇힌 자, 눌린 자 등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사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들,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단체 톡에 몽골 의료 선교 여행 가는 영상을 올려드렸죠. 같이 갔던 분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 드럼도 사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그 집사님이 김윤자 집사님이 가셨는데요. 함께 갔던 교수님이 200km를 넘어서 그 치료 한번 받으러 온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더위에 그분들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이에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의사협회에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일 바빴던 분이 초음파 보셨던 분이랍니다. 정말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서 정말 끼니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오셨다고.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 사람들은 자기 복이지. 왜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에 이 무더위에 자기 거 다 털어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눌린 자를 노연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는 이 일이 예수님의 사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7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고 그때 뜻대로 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종은 나중에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과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더 큽니다. 이 말씀은 대체로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데요. 그 1순위가 목사들입니다.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많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많이 드려야 합니다. 시간이든 소유든 은사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타인도 누리라고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뒤이어서 또한 말씀에는 신실하지 못한 종들의 예가 소개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으로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의 예입니다. 더디 오리라는 말은 늦게 오리라 생각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40절이 말하듯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수 있음을 대비하지 않고 방심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는 지금의 기독교는 뒤틀린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거인으로 취급하고 사용할 줄만 알았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에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설교하고 성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여러 가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중한 통찰과 이해, 그리고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않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청지기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력자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고 정직한 청지기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녀들이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그리스도인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삶, 복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해요. 다른 말 해야 돼요. 다른 옷 입어야 돼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어제의 해가 오늘 또 뜨고 내일 또 그럴 것입니다. 세상과 삶은 늘 동일하게 지속될 듯이 보여요. 예수님 승천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재림은 있는 것일까요? 재림에 둔감한 것은 개인과 세상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때문이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지금의 삶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랍니다.
두 다리에 힘을 준다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보물을 하나님 하늘에 두고 기대감으로 삽시다. 재림의 지연은 많은 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안배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성실하게 살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사는 일이에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실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쓴 오늘의 정성스러운 삶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먼저일지 개인의 삶의 종말이 먼저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은 분명히 있죠. 그 끝을 늦추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나를 이렇게 호흡하며 숨쉬며 먹고 마시며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인데 또한 그 때를 숨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자신과 세상에서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그날인 듯 그분의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정성스레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배 가족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자녀인 그 나라 백성인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그분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과 이 한 주간도 복된 동행하시기 바라요. 감사할 일, 웃을 일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